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주께서 태어나신 날 성탄 축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108장 찬송합니다.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더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서네. 서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거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더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거나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죄에 휘둘리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배의 합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였지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보배의 합을 여는 것에 인색하였습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멸과 핍박과 외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참회하오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하는 죄를 잠시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123장 찬송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사는 목자들 천사들의 선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보였네. 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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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발악하더니 아귀의 손 무엇이신지 그 위에 오사 멈췄네. 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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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동방의 박사들이 생하기 보고 전하고 그 법에 하여라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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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였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신 주님께 동방 박사들이 보호의 합을 열어 경배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보호의 합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품에 안고 사랑과 평화를 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들려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의 은총이 온 세상에 임하여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전쟁터에 끌려가 죽은 아들을 안고 슬프게 울부짖는 부모의 슬픔의 고통이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도 주의 은총이 임하여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풍요로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정신을 회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병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으신 주께서 그들의 병으로 훼손되고 연약해진 부분들을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치유되어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상처난 삶도 주의 손으로 치유하고 회복해 주셔서 사는 동안 걱정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신 길로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예배 후에, 예배 후가 아니고 예배 후 설교 후에 우리 성탄 축하 케이크 추첨을 하고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번호로 추첨을 합니다. 케이크는 한 10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을 생각해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는 가족당 하나만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 케이크에 추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달력을 무료로 선물로 나눠드립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또 선물들이 있습니다.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식과 또 수료식이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날로 송구영신 예배 오후 한 11시 30분부터 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1월 2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신년 기도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국이 어수선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준비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세례식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 14세 이하 어린이들도 이제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 2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례 후보자는 구교민, 구소민 두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일어나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또 부모된 이도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교민, 구소민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서 악한 사탄의 권세와 사악한 영적 세력을 물리치며 그에게 대항할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구교민, 구소민이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욕망과 자만의 덕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권력과 폭력에 지배당하는 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구교민, 구소민이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섬길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구교민, 구소민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이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이에게 묻습니다. 구교민, 구소민 어린이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구교민, 구소민 어린이는 이제부터 교회에 언제나 출석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네. 구교민, 구소민 어린이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합니까? 네. 성도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 성도 여러분, 죄를 물리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한 여러분의 결단이 지금도 여전함을 확증하십니까? 여러분은 건전한 믿음과 삶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오늘 세례받는 구교민, 구소민을 여러분의 신앙적 돌봄에 포함시켜 이 어린이의 신앙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입교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거룩한 교회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이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십니다. 한 명.
하나님의 자녀 구소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 다리를 붙이고. 하나님의 자녀 구교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로 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세례받은 구교민, 구소민 두 어린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 속에 거하게 하소서.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교민, 구소민 두 어린이는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세례받음으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님의 지체로 삼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직분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새로 세례받은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우리 십자가 하나 걸어줍니다. 입교 있습니다. 임서정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서야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 것으로 확신합니까? 임서정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임서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쇠합니까? 임서정은 교회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쇠합니까? 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정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서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의 품에 안겨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성장하여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키신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삶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되었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서정이를 기억하고 기도로 돕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세요. 자, 이제 임서정은 하나님과 온 저쪽으로 아니 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오세요. 내 옆에 서세요. 자, 임서정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영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회식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여기 선 임서정은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임서정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목걸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봉헌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봉헌 찬양을 우리 아동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가 나와서 봉헌 찬양할 때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뭐안 치워도 되는데 그냥 치우네. 네. 네, 이제 다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값주께 가져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위에
어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에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보배합을 열어 보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듯이 오늘 우리도 보배합을 열어 우리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활 속에서 부족한 것 주께서 그때마다 하나하나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을 지내고 또 송구영신을 하며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닿을 때까지 입만 들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2장 1절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듣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했을 때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방문한 사람들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한자로 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누가복음 또 이하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그 복음의 표적이 뭐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것이죠. 아기.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예.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할 때 비슷한 시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를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낙타를 타고 왔다 그런 말이 없지만은 아마도 당시 풍습과 문화로 봤을 때 이들이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먼 동방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예물을 바쳤습니다. 자, 세상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짐승들이 먹고 자며 사는 마국간에 태어나 짐승들의 먹이통을 요람으로 삼아서 누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호적을 하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람이 머물 방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난한 부부였기 때문에 이 돈이 부족해 가거나 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부족한 돈으로 방을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위해 해산할 조짐 있는 아내를 위해 마국간이라도 자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짐승들처럼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잠자리를 삼은 것이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누운 자리가 짐승의 먹이통이었던 겁니다.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이 가난한 부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한 번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또 받은 적도 없는 총각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에게 아기를 방문해 경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동방의 박사들도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와 동방 박사들은 왜 베들레헴에 있는 마국간을 향해 갔습니까? 그곳에 태어난 아기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밤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다. 다른 사람들이 따뜻한 방 안에서 포근한 잠을 잘 때 추운 밤에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자들은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을 보자, 이 일을 한번 보자 하고 아기를 찾아갔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그 부모에게 다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아기를 경배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목자들 스스로 그날 밤 자기들이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또 들었기 때문에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으로 봤을 때
그들은 2년 전부터 별의 인도를 따라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방박사가 누군지는 알려진 적도 없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예물을 바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그 자리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 그들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에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전혀 모르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2년이란 긴 세월이 걸려 별을 따라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별이 나타나게 하시고 별을 보고 따라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을 붙여 주십.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 마음이 따뜻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동방박사 3명이 아기 예수에게 와서 드린 선물은 3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첫째는 비싼 것, 두 번째는 귀한 것임, 셋째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황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것임. 황금은 왕들이 쓰던 왕관과 금띠와 그리고 왕들이 쓰는 모든 도구에 사용된 귀한 것입니다. 박사 중 한 명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을 예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겁니다. 당시 중동에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예물이 황금이라는 거죠.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왕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왕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참모들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모든 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왕 중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살아있는 동안만 왕노릇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왕노릇을 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다가오는 세상에서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입니다. 일종의.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지만은 마국간에서 아기를 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냄새나는 마국간에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향수를 선물한 것이 아니란 거죠. 당시 유향은 집안을 향기롭게 하는 데 사용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에게 유향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방에 향기가 진동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아기가 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신 거죠. 중보자로 오신. 우리를 주님께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오신 중보자라는 고백입니다. 모략은 시스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 그럽니다. 관유. 출애굽에 보면은 최고로 질이 좋은 향품에 몰약과 창포와 계피와 감람 기름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싸고 귀한 향을 만들 때 넣은 재료가 바로 몰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내 침상에 몰약을 뿌렸다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납니다.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몰약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받은 것도 몰약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시신에 발랐다 그랬습니다. 몰약은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고 귀한 분의 몸에 바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의 머리에 붓는 기름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몰약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몰약을 예물로 바쳤을까요? 아주 존귀한 사람의 몸에 바르는 기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태어날 때부터 아셨기 때문에 예물로 바쳤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단지 그게 그 시대의 가장 귀한 예물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바친 몰약이 메시아에게 붓는 기름이 된 겁니다. 박사들이 바친 세 가지 예물은 아기 예수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분이 존귀한 분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찬양한 겁니다.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수십억 선물로 주는 거 축복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약을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에게 바친 세 가지 선물은 아기 예수에게 가장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줘서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곧 헤롯이 선한 마음으로 아이를 경배하러 가기 위해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장차 자기에게 반역할 세력이구나 생각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말라고 지시하심으로 사탄의 이 악한 괴계가 무산되었습니다. 사탄이 2살 이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아주 강한 공격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이 무력화시킨 겁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에 관한 정보를 얻어 아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계략을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그 박사들이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 헤롯을 만났다면 그들은 선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헤롯이 그곳에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또 오늘 말씀 읽지 않은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 밤에 요셉이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들과 요셉의 순종이 아기 예수를 살린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박사들과 요셉의 순종을 통해 보존된 겁니다. 예수만 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일은 기쁜 잔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가올 십자가를 예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방 박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한 곳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 오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로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 어떻게 나셨는지,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 날을 감사하며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2000년 전에 독생자를 보내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감격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저희가 되고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하기 전에 우리 케이크 추첨하고 찬송 부르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 가족당 하나씩 받는 거로 해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가족당 하나씩 한 분씩 나오면 됩니다. 지금 계신 분은 목사님 먼저 아무거나 랜덤으로 다 가져갔어요. 13번입니다. 나오셔서 맞아요. 이쪽. 네. 79번입니다.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자, 그 다음은 좋은 곳에 머물러 네, 79번입니다. 79번. 네. 특별히 다음은 우리 그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한 두 분씩 뽑으셔도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문수 장로님,
안 계시면 남상하 장로님 나오시죠. 네. 높이 계신 주 45번입니다. 하나만 더 보세요.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다음은 6번입니다. 아기 메시아께 아,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자, 다음은 임경훈 장로님 나오시죠. 높이 계신 주께 12번입니다. 있으실까요? 12번.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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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방소희 장로님 잠깐 나오시죠. 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86번입니다. 86번. 아이. 하나 더. 아, 받았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39번입니다. 39번. 예. 네, 나오십시오. 39번. 예, 39번. 예. 다음은 73번입니다. 73번. 네. 그럼 빨간색 중심으로 뽑으러 하겠습니다. 빨간색 중심으로. 네. 자, 이문수 장로님 나오시죠.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33번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33번 없어요? 33번.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번호는 76번입니다. 나는 황금을 나는 자, 몰약을 그리고 다음에는 장계림 장로님, 장 장로님 나와서 하나 뽑아주시죠.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네, 네 마지막. 이렇게 경배하리라 60번입니다. 자, 아쉬움과 슬픔을 뒤로 하고 우리 다 일어나서 122장 찬송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122장 찬송합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서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승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세 주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쏟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